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절기예요. 성경에 그러면 근거가 없냐? 성경에 맥주절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그 단어가 등장하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 역사의 기록을 보면 1900년경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한국 사람들이 보리를 초여름에 수확하는 걸 보면서 요때 감사를 드리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보리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전통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적 배경으로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추수 감사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 맺은 그 열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봄에 뿌려서 초여름에 맺은 열매, 그것을 드리는 절기를 맥추절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이게 출애굽기 뒤로 가면 밀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77절이라고 말하면서 밀을 드려라. 이 밀도 초여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의 절기상으로 초여름에 드렸던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밀보다는 보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보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한자의 맥추절의 그 맥도 보리 맥자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첫 열매를 드린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둬 저장해서 수장절, 이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연결될 수 있는, 문자적으로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의미를 해석하자면 그래서 1년에 두 번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대부분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중에 농사 짓는 분들 서울에는 거의 없죠. 텃밭을 좀 가꿔서 상추 이런 거 해 드시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의 주업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점점 이 농사 짓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고, 쌀도 많이 수입도 하고, 그렇게 문화가 또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맥추 감사와 추수 감사는 실은 뭔가 곡식을 생각하는 것은 잘 안 맞죠. 우리의 삶하고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맥추절 혹은 추수 감사절은 어떤 감사를 생각해야 할까? 그 것들은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은 그 농경 문화에서부터 나온 배경이긴 한데, 지금 우리는 그 농경 문화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우리 맥추감사주일이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반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반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래서 돌아보고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첫 해를 시작할 때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계획을 하고, 그 계획들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는 아직은 그 열매를 맺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속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1년이 아니라 사실은 한 달 지속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중간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동일하게 후반부에도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다시 첫 약속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일 것 같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속적으로 지킨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오늘 시편 30편 말씀은 제가 특별히 감사절 이어서 뽑은 본문은 아니고 올해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력의 흐름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 중에 늘 시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읽은 이 시편이 바로 대표적인 감사시여서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감사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나에게 뭘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본성, 속성 자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겠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실은 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본래의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본성, 성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어서 그 성품과 행위를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의 차원에서 나눠보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한다고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런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에서, 성품에서 찾게 되면, 그러면 뭔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분이라고 여겨지지 못하는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겠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경험되지 않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무엇을 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로, 하나님 그분 자체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오늘 이 시편 30편에서는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나를 고치셨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3절에 가면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끌어내어 살리사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고치셨다, 끌어내셨다, 살리셨다 이런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에게 행하신 일들이죠. 적어도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죠. 놀라운 것은 자기의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4절부터 보면 그 고백을 개인의 경험으로만 그치지 않고 공동체원들과 함께 나누자고 말합니다. 4절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렇게 나오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동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런 보편적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기 끌어내다라고 하는 동사가 좀 눈에 띄는데요. 끌어내다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래 언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저희 할머님이 계셨던 곳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근데 그곳에 초가집, 제 기억에 초가집이었고 그리고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거죠. 제 기억 속에 자세히는 아니지만 제가 어느 날 거기를 갔어요.
근데 뭐 우리 형이 그랬는지 사촌 형이 그랬는지 뭐 작은아버지가 그랬는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한번 해봐라. 그래서 물을 길어 올려라. 그래서 제가 바가지를 확 던졌죠. 문제는 줄을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가 그냥 빠졌어요. 온 동네가 식순환을 저 때문에 겪었죠. 엄청 혼났습니다. 어제 좀 묶어놓지. 저처럼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동네가 난리 나서 뭐 막 사람들 부르고 뭐 누가 내려가서 건져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 깊은 웅덩이에 깔려있는 물, 그 물을 기르려고 그렇게 끌어올리는 것, 그게 여기 쓰여져 있는 그 동사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도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여기저기에 웅덩이가 파여 있는 거예요. 빈 웅덩이가 많죠. 왜냐하면 팠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웅덩이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다행히 팠는데 물이 있으면 그게 이제 우물이 되는 거고, 물이 없으면 그냥 빈 웅덩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빠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꾀를 내도 거기서부터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내어 밀어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 그렇게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우리의 무기력 속에, 우리의 실패 속에, 우리의 좌절 속에, 우리의 절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웅덩이에 빠진 경험, 바둥바둥해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여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빠져나왔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경험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실은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분명하고 가장 놀랍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함께 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일상에서 어떤 일상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지속적인 어려움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내 삶이 초라해 보이거나 이럴 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 우리가 내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낼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사실은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곳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없었지. 지금 큰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언젠가 몇 번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지. 아니,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체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그 속성, 은혜와 사랑, 이것이 결합되어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한 해의 절반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애씀과 수고를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탄식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그 외에 많은 긍정적인 것들, 기쁨, 감사, 환희, 즐거움, 축제, 이런 시간도 있었겠죠. 그런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신 하나님, 혹은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했다면 여전히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6개월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절반을 감사하시고 나머지 절반을 다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리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